신약성경 197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령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롭게 일주일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만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일주일을 시작하고 계신 정풍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용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이은칠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박용효 권사님, 유기양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그리고 정정희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하게 될 때는 꿈도 있고 또 희망도 있는데 막상 살아가다 보면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또 낙심하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맞서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꿈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과 조금 벗어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가 꿈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역사를 이루어 가셨으리라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요셉이 그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현실 앞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시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최후의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가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스데반 집사의 최초이자 마지막 설교를 오늘 이제 7장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복음의 결론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말씀은 다른 데서 전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공회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국회 같은 곳이죠.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은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 내용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스데반이 그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령들이여 들으소서 하면서 누구부터 시작을 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아브라함인데요. 그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오죠.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왔는데 그 이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점, 훨씬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다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시작하는데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움직인 겁니까? 믿음으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을 옮겼는데 5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왔는데 사실 땅 한 평 없었습니다. 다만 이 땅은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누가 하신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났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나주셨고 아브라함을 약속하셨고 축복하셨고 축복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지금 스데반이 고소당한 이유가 뭡니까? 성전을 헐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그리고 모세에게 전해준 율법을 고치겠다. 이 두 가지 고소의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전을 헐다라는 것.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어떻게 보면 목숨 같은 곳인데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건물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것이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교회 갔다 왔어. 뭐 맞는 말이죠. 그러나 교회라는 이 건물 자체가 중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건물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어디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디겠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도 하나님이 오셨을 때 거기가 성전일 테고요. 하란 땅에도 하나님이 마셨으니 성전이고요. 가나안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니 거기도 성전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도 성전이고 각 가정에서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신 곳도 성전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도 성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체험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참된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물에만 집중하게 되면 교회 오면 그것으로 전부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모든 순서를 그대로 다 하면 잘 예배 드린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자리에서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께 주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서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결단과 고백이 있는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매일 그런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등장을 하는 겁니까? 9절에 요셉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 조상이, 즉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어떻게 합니까? 팔았다 그랬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판 거죠. 물론 엄마가 다르지만 같은 아버지의 형제들인데 노예로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형제들을, 자기의 가족들을 살리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건데 너희들이 그 주님을 은삼십에 팔게 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더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살렸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 같으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의 형제들과 가족들을 살리는 사람이 됐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사람이 됐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죽으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으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고백을 스데반 집사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복음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였음을 기억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렸음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어쩌면 스데반 집사는요, 이 자리에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요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왜요? 그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이제 앞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고백하시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복음의 증거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그 자리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새벽에도 다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성전에 불러주시고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 세상의 길로 나아갑니다. 주의 길에서 방황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어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 복된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 자리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증인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이번 한 주간 복음의 씨앗을 가는 곳마다 뿌리게 하여 주시어서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믿음의 당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시사. 기쁨과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